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알고 계신가요? 다들 알고 계신 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은,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제대로 믿어도 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알려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을 볼 때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정보 전달에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창조 넷째 날과 또 다섯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넷째 날 또 다섯째 날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 넷째 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에 어떠한 것들을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명체, 쉽게 말씀드리면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별들을 만드신 목적은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이 두 개의 별들을 좀 강조해서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큰 광명체, 쉽게 말하면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작은 광명체, 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시간이라는 질서 가운데 운용될 수 있도록 이 별들을 만드셨고 또 그 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별들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라는 질서, 이 개념을 제정하실 필요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4절과 같은 말씀들을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도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시간에 지배받으시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라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시고 또 초월하시는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별들을 만드셔서 시간의 질서를 제정하시는 것이 불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직후 말씀인 2절을 보게 되면 이 7일간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가장 무질서하고 또 혼돈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날과 해의 계절,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한 질서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three distinctive persons,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완전한 질서를 이루고 계신
한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한 질서 체계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질서 체계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이 별들을 만드셨고 이 시간이라는 질서를 제정하신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바로 유한한 모든 생물체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별들이 없고 그래서 해와 달이 없고 또 날과 해, 계절, 낮과 밤이라는 이 질서가 없다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과학 기사를 보니까 이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인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가 태양의 인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초속 30km, 그러니까 1초당 30km씩 간다는 엄청난 빠른 속도이겠죠. 그 속도로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성과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지구가 폭발해서 소멸하게 되는 날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해요. 또 태양이 없어진다면 이 대류 현상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또 광합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생명체가 존재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자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밀물과 썰물이 사라지게 되고 계절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달이 없어지게 되면 그 어떤 생명체도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또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시간의 질서 가운데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태양이 비치는 빛의 양은 동일하죠. 그리고 계절은 누구에게는 바뀌는 거고 누구에게는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는 있어도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1시간이 주어졌을 때 누구에게 1분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이 시간이라는 질서 가운데 두셨을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을 수 없는, 또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때가 참에라는 그 문구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면서 시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이 시간이라는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섯째 날이라는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또 통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궁창에 날아다니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창조하셔서 채우셨고 또 바다에는 수많은 이 해양 생물들을 창조하셔서 채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이 Census of Marine Life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다고 해요. 80개국에 있는 2,7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이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수십만 마리의 해양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해양 생물들을 발견하고 또 그 생물들에 대한 이 formal description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약 10년 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6천여 개가 넘는 새로운 이 species, 종들이 발견되었고요. 그중 1,200개 정도만 이 formal description을 작성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만약에 2010년도에 이 10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만약 이 프로젝트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었다라면 아마 수천 개가 아닌 수만 개에 달하는 새로운 해양 생물들이 발견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과학자는 91%의 해양 생물들이 아직도 클래시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어떤가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대략 11,000종에서 13,000종의 새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종이 그만큼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의 새의 개체는 대략 500여 개에서 4,300억 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레인지가 넓냐면 가장 컨서버티브하게 잡은 거랑 또 가장 반대로 잡은 거를 충분히 계산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 가운데 최대한 레인지를 넓게 잡았기 때문에 500억 개에서 한 4,300억 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통계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해양 생물들, 또 새의 종류들이 있고 또 그 새들과 해양 생물들이 계속해서 번식해 오면서 430 billions 이 정도의 숫자로 불어났다라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는 instantly,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이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시작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수많은 생물들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 또 새들을 무에서 유로 instantly 창조하실 수 있고 또 그 모든 생물체가 명령에 따라 순종할 만큼 권세를 가지신 존재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유명한 대중음악 작곡자 한 명이 표절 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그가 만든 음악이 일본의 한 작곡자가 예전에 만들었다는 음악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는 그의 음악을 표절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작곡자가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가지고 그의 음악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는 창의력이 있는 음악으로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음악이 들릴 수 있게 조금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가졌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 어떤 인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미 존재하던 것을 발견해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변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타고 오신 자동차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계신 스마트폰도 그러했어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는 음악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자동차, 스마트폰, 음악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리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생물체가 그 명령에 순종할 만한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늘의 새들과 같이 새들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굳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어나가면서 바로 머릿속에 얼마 전 우리 통독하면서 지나쳐왔던 욥기 말씀에 등장했던 리워 야단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곳곳에는 이 큰 바다 생물로 묘사되고 있는 리워 야단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이 리워 야단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부분이 욥기 41장입니다. 이 욥기 41장 말씀을 보면 이 리워 야단은 생김새부터 무시무시하게 생겼대요.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또 크기를 지녔고요. 매우 사납기 때문에 그 어떤 생물체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리워야단이 멸종된 공룡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공룡이었을 것이다, 상어였을 것이다, 악어였을 것이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 41장 초반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대적할 수 없는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손쉽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4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욥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당연히 노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이 리워야단을 테임하실 수 있다, 다스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도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또 통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종종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예배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또 예배를 빠지는 것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능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선임들이 하는 말들, 또 직장에서 상사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유심히 듣고 최대한 순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들이 받을 만한 대접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게 될 후폭풍들이 두렵고 무섭고 불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상사나 또 군대의 선임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시시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예배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고 어떠한 칭송을 받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통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실 만한, 또 우리가 엎드릴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창세기 1장 창조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것들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수많은 해양 생물과 새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창의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또 시간의 질서를 세우셔서 그 질서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시간에 지배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일시적인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전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고 통치 범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전능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마땅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